할렐루야. 자리에서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실 때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를 좀 주님 앞에 좀 드리면서 또 예배하고 싶습니다. 좀 하나님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환경이나 들려지는 음악이나 어떤 리듬이나 또 소리들이 아니라 또 내 안에 또 보여지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 안에 들어오는 내적인 그런 내 안에 작은 속삭임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이 공간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그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 일찍 와서 준비하는 찬양, 우리 데이비드 팀도 있고 리더들과 또 많은 또 국원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해요. 그 기도를 준비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실 거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 예배 가운데 이전에 경험했던 또 이전에 내가 맛봤던 그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도 좋지만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맛보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또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또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또 예배드리는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닫혀있는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이끌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보좌에 올려드린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좀 기대하면서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한테 새롭게 임하실 우리 영광 가운데 우리한테 자정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도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또 예배 가운데 더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어떠한 것보다 또 들려지는 그 어떠한 것보다 아버지 내가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금 내가 나의 마음을 깊은 곳에서 아버지 내가 이것보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우리한테 놀랍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한테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새 영으로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아버지 우리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번 새로운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마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금 오늘도 예배하는 놀랍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한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듯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들 미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천국 않으리 임할 때까지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주여 못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들 이미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강구 바리새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두들이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강구 바리새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두들이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강구 바리새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예수님 그의 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난사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난사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가 되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주가 되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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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언제나 주님의 이름만 외치고 가며 나아가고 있다
당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위대한 하나님 큰 소리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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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의 위대한 하나님 큰 소리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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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많아지나 언제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신들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마음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중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산재물로 쏟을게 엎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성경은 십자가를 다스려 주셨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갑시다. 네 주님 나의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감동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네 주님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네.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시오. 우리 마음 목소리로 위대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만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 지금 나의 목소리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생을 내가 기록하고 감사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하는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공간을 주의 성령으로 뒤덮어주십시오. 네.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 넘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이상호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되어지고 아버지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나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늘 했던 루틴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전우좌우로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청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청년 예배는 제가 오래전부터 조금씩 계속 준비를 해왔던 예배이고 또 오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그 절기에 맞춰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례주일, 그러니까 성찬식, 우리 뭐 청년 중에서 오전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성찬식이 있었고요. 그 성례주일. 그리고 또 다르게 또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 유치부 영유아 유치부나 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뭐 이런 그 주일학교 친구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데리고 그 위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성에 들어갔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자기의 옷을 벗고 옷을 밑에 다 깔아서 그 종려가지 흔들면서 뭐라 하죠? 처음 들어봤나? 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부활주일 전에 그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뭐 에피소드보다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의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많이 이제 보는데 굉장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어린 나귀의 관점,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 거죠. 뭔가 좀 새롭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의 시점에서. 하루는 어린 나귀가 엄마 나귀와 함께 그렇게 열심히 늘 여물을 먹고 지내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엄마 나귀는 가만히 놔두고 힘없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연약한, 뒤에 사람 한 명 태우기도 가냘픈 그런 어린 나귀인 자기를 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엄마한테 늘 엄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봤잖아. 나는 예루살렘 성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다는데 그 성전은 나는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 그래서 누가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엄마는 좀 더 커라, 뭐 좀 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를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기 뒤에 한 남자가 자기 뒤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어린 나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꿈이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열리고 이 어린 나귀가 한 발짝 뚜벅뚜벅 그 성 안에 들어가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호산나, 그리고 뭐 잘 모르는 단어까지 막 하면서 정말 분명한 것은 자기를 환영하는 건 정말 확실했고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처음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는 동물들은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구나 하면서 걷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일어나서 이제 부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부의를 하자 뒤에 있던 사람이 떨어졌다는 거죠. 재밌어서 말하는 거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수습하지? 네, 그 어린 나귀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 좋아서 부의했더니 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잘 타다가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언제 들었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잘 들었던 게 저 주일학교 때 들었어요. 저 주일학교 때. 그러면서 그 앞에 제 담당했던 주일학교 선생님,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뭐라 했냐면, 여러분들이 부의하는 순간 주님은 떨어집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밌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좀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교만에 대한 거구나. 내가 주님보다 더 인기 얻으려고 내가 좀 더 환영받고 내가 좀 더 많은 어떤 환대를 받으려고 부의하는 순간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신 주님이 떨어지시는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순간 내와 함께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이 나락에 떨어지시는구나. 제가 삶을 사다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더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부의하는 순간 주님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설교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청년부 예배 때 함께 나누는 메시지 흐름들이 뭔지 아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존귀한 당신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창조물, 완벽한 걸작품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이 진리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낳은,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그 낳은 그 자녀를 점점 성장하기 원하시고 점점 어떤 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성화이고 현재적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그에게 비치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에 그의 의지, 또 그의 어떤 선함, 또 그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벽한 수준, 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그는 회심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그 순간 그는 어떤 자였냐면 누구보다도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혈기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보이는 족족 신고하고 죽이려 했던 살인자요, 비방자요, 회방자고, 그리고 원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사도 바울 그가 전에는 폭력을 휘둘렀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전혀 저 밖에 있었던 그러한 살인자, 박해자, 어떤 그런 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빛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뭔가 자격이 됐거나 혹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거나 혹은 뭔가 조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단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격 미달입니다. 완전 사단의 졸개 노릇했을 때, 살인과 혈기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이 청년 예배에 오신 청년들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 자격이 갖춰져서,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져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맞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조건이 없는, 자질이 없는 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0.00001%로 내가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고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되고 뭔가 준비되어야 한다?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자격 박탈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그런 위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의로움도, 어떤 도덕적 선행도 단 1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 한 사람이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아직 자격이 하여튼 내가 뭔가 안 됐어요. 기준 미달이에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안에 그냥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성화되어 갑니다. 즉 고난과 연단과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 안에 불쑥불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그래 내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고 의인이 되었다 하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사도 바울 자기 안에 혈기가 막 올라오는 거야. 분노와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야. 예전에 가졌던 그 옛사람, 옛 습관들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마다 했던 고백입니다. 날마다 난 죽노라.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죄인 되었던 내가 의인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된, 존재 자체가 완전 뒤바뀌게 된 내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똑같은 죄와 연약함에 빠져서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과 실패로 인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버젓이 살아 움직여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 난 날마다 죽노라. 난 오늘도 죽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내가 주와 같이 죽음을 내 삶 가운데 고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욕과 내 안에 그런 높아져 있는 나의 어떤 기준,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세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입교 세례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입교를 받아요. 그 친구는 아주 어릴 때 유아세, 엄마 아빠로 해서 유아세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좀 자라서 입교 받을 때가 되면 이제 입교를 받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과 세례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우리 성인들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 대한 인간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간론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태생적으로 선하다 라고 하는 성선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간론이에요. 성선설. 인간은 본래부터 착한 사람이야. 선해. 반대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악해. 원래 본성이 원래 악한 게 인간이야 라고 하는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이 두 가지 인간론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다, 성선설이다, 손, 영탁이 축하합니다. 입교 세례 받는 친구들, 그 성인들 또 똑같이 아니지. 거의 절반이 손을 들었어요. 한 16명 정도 되는데 절반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 원래 악한 게 인간이야. 성악설이다. 손. 그래요. 감사해요. 또 입교 세례 받는 그 대상자들이 또 절반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종교, 이 기독교 안에 인간은 어떤 인간론을 가지고 믿고 있는지 아세요?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인류 최초의 아담인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과 그 교만의 죄가 그때부터 이어진 모든 인간은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례교육, 입교교육, 그 기본적인 기독교 교육의 첫 시작입니다.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안 되어봐서 잘 모를 수 있으나 혹시 뭐 주변에 조카들이 있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말, 물론 뭐 엄마 그런 말도 하지만 안 해, 싫어, 아니야, 그 말을 훨씬 더 잘합니다. 가르쳐 준 적 단 1도 없습니다. 점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요. 그러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하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연스럽게,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말들이 뭐예요? 욕, 험담, 뒷담화, 이런 말들이 부정적인 거. 이건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쉽게 말 잘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용서한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거는 연습하고 연습해도 잘 안 돼요. 왜?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들이야.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교육받아도 그래도 꾸역꾸역 뭐 억지라도 말해야지 할까 말까 하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악합니다. 인간이 악하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난 착한데 내 스스로 뭔가 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쭉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있을까요? 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없대요.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내 안에 본성,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탐욕, 음란, 교만, 거짓말, 불순종, 전부 다 나 안에, 내 안에 다 들어온 것들이. 이 나를 없애야지, 내 안에 나를 깨트리고 죽여야지 주님이 사실 수 있고 주님이 높아질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상을 만드는 조각가를 아시죠? 그 조각가는 자기가 원하는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을 가지고 계속 이제 못을 칩니다. 계속 깨트리고 계속 깨요.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조각상이 나와요.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준지 아세요? 진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준지 아세요? 그걸 우연히 그냥 딱 하고 딱 생겨나게 된 거 아니에요. 조개 안에 형성되는 구슬 모양의 분비물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게 진주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성됐냐? 처음에는 조개의 분비물로 그 모양과 생김새가 완전 엉망이에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조개 안에 막이 생깁니다. 막 외투막이라고 하는 거, 막이 생기는데 그 막이 왜 생기냐? 바닷속에 조개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알갱이들 있잖아요. 모래들, 기생충의 파편들, 이 모든 것들을 조개 안에 막 들어오면 이것을 일부러 보호하기 위해서 조개가 스스로 계속 외투막이라는 막을 계속 생겨요. 계속해서 막아요. 외투막으로.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어떤 모래도 들어오고 막 이물질 막 들어오면 조개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투막을 계속 형성해요. 외투막. 막을 또 있다가 또 다시 막을 또 형성하고 또 다시 막. 주변에 계속 이러한 막을 형성해서 몇천 번 아니 몇억 번을 반복해서 이 막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이 진주야, 진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주위 환경의 이물질, 주위 환경의 수많은 자극으로 인해서
스스로 막을 형성하는 게 진주예요, 진주. 여러분, 제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에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아, 그렇죠. 과메기가 유명합니다. 과메기 먹고 싶네. 근데 그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포항 제철이 유명합니다. 네, 제철. 네, 포스코 들어봤죠? 저는 어릴 때 포항의 모든 정포항 그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가 무조건 한 번이라도 견학을 가야 돼. 포항 제철 포스코에. 네. 왜냐하면 지역 명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한 번 가보고 중학교 또 한 번 가봤어요. 총 2번 정도 가봤어요. 그때 제가 본 철을 한 번도 내가 잊어 본 적이 없어요.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뜨겁거든요. 진짜 엄청 뜨거워요. 몇 천도의 어떤 그 용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불을 막 녹여서 녹여가지고 이제 물이 되면서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주물로 부어가지고 이제 쭉 가면 거기에 뭔가 원하는 어떤 모양 틀이 있어요. 그 틀에 이제 그 용왕처럼 그 어떤 덩어리처럼 물처럼 생긴 그 뜨거운 그게 그 주물의 틀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차가운 물로 확 식혀요. 그러면 그 뜨거운 그 녹인 그 불덩어리가 찬물로 식혀지면서 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근데 어떻게 단단한 그 철의 단단함의 그 정도가 뭐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로 인해서 그 불로 얼만큼 달궈지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철이 더 단단해지는지 더 얇아지는지 더 깨지는지 부러지는지를 정한다 하더라고요. 더 뜨겁게 달궈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아에 있는 수많은 내 안에 죽지 못하는 깨트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녹이고 태우고 깨트리실 때에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견뎌내야 돼. 나중에 더 단단해지려면.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깨트리신 작업이야. 그 깨트리시려고, 그럼 결국 그 깨트려서 뭘 하려고? 사랑 그 자체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제가 혹 저를 경험해 보신 중 알겠지만 그 절대 휴대폰에 펜 꺼내 들고 제가 막 써서 보여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줄래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 네.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 네모 안에 모난 부분을 하나님 깎으시는 거야. 깎고 또 깎아서 그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을 또 깎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죽지 않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또 깨트리시고 또 깎으십니다. 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혹 여러분 지금 청년들 중에 주님이 다루시는 어떤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깨트리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진짜 못 해먹겠다 그런 청년도 있습니까?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애들 다 죽고 집은 다 거덜나고 자기조차 온 욕창이 다 걸린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줬다가 해볼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 뾰족한 부분들, 누가 옆에 가면 아 따가 하는 그 부분들을 주님 깎으세요. 또 깎으세요. 그래 그 사람이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자아의 파쇄, 자아의 죽음을 아직까지 내가 선언하지 않고 아직까지 내가 주 앞에 고백하지 않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여전히 여러분 자아와 탐심과 탐욕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니까. 매일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자의 삶을 여러분 꿈꾸시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친구들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아를 꺾고 부서뜨리고 깼기 위해서 사람과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께 동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 한 번이라는 친구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말해요. 자기를 죽여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말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본능,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에 역행하는 그 불순종,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탐심이에요? 탐욕입니까? 언젠가요? 지난주인가요?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살찐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 그 새벽기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탐심은 뭘까요? 여러분 탐심은 죄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숭배고 죄입니다. 사람들이 이건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연약함 아니에요. 연약함이라는 걸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막 가르치거든. 그건 연약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건 죄예요. 죄. 탐심은 죄, 우상숭배 죄거든. 그러므로 죄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탐심만 있습니까? 거짓말, 교만, 이기심, 질투, 분노, 이 모든 거 다 죄거든. 근데 나 연약해, 나 이것에 난 잘 무너져, 연약해. 연약함이라는 것을 그런 단어를 가리켜서 숨어서 그 단어 뒤에 숨어서 막 해도 되기도 하고 안 해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로마서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과거 예수 믿지 않는 그 정욕대로 살 때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십자가 없나? 십자가 보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눈물 찔끔 흘리고 그 감성 젖은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 십자가 보면 여러분 뭐 봐야 돼요? 내가 죽은 그 나의 사형틀, 내 사형틀. 예수만 죽은 곳이 아니라 내가 죽은 곳이라니까.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주님 나를 위해 흘려 죽으셨지, 눈물 찔끔 흘리고 난 끝.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있는 거잖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혹시 장례식 가보면 혹시 시신 본 적이 있을까? 시신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바래져요. 그죠? 바래져요. 바래지고 막 때리고 막 찌르고 뭘 막 망쳐 막 때려도 시신이 뭔가 꿈쩍도 해요, 안 해요?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 이게 시신의 특징이야. 죽었으면 환경과 다른 사람 말에 대해서 끔찍도 하지 마. 죽었는데 왜 움직이고 죽었는데 그것에 왜 영향을 받아? 그게 시신이지. 그게 죽은 사람이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니까. 진리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찌르거나 여러분들 계속해서 흔들려 있는 그 모든 흔듦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요. 그것에 영향받고 그것에 대해서 막 어떡하지 막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 왜?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많은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경기도에 선한목자교회를 담당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있지만 제가 한 2년 전인가? 현재 2년 전이냐? 우리 몇몇 친구들 같이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4명, 4-5명 정도 하여튼 성경 공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제 그 성경 공부 했던 걸 다시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면 그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째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것이 목회의 딜레마였던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좋다, 열심히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상처 많이 받고 교회에 시험에 드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갖게 된 고민이고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분명히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실 텐데 왜 저 사람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과 행동은 왜 계속해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내놓은 답이 뭔지 아세요?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죽지 않은 자아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아의 문제. 구약의 사사시대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한 구절의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사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사기 전체, 사사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이 대표적인 하나의 구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사사시대,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그냥 딱 하나의 한 구절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주인 없으면, 왕이 없으면 내가 왕이고 내 자아가 설치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나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그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세상은 지금도 네 마음 가운데로, 네 생각대로 살아. 사람이 좀 줏대가 있어야지. 네 소신대로 살아. 너 중심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 다 거짓말이지. 성경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명확하게 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한 부부가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요. 그 중간에 있는 중재자가 화해를 좀 시켜보려고 남편을 찾아가서 남편한테 부부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대요. 근데 남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아내가 진짜 너무 나쁜 여자야.
그래서 이 중재자가 이제 빨리 아내 찾아가서 제가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너무 잘못했던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냐고, 빨리 가서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게 했다예요. 근데 그 말 들으니 아내가 이제 거품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때, 왜 남편한테 먼저 찾아가서 남편 얘기 먼저 듣고 이런 얘기 하냐고. 그래서 그 아내의 이야기를 또 들은 이 사람이 아내의 말 들어보니까 또 남편이 또 잘못한 것 같아. 부부싸움 화해 못합니다.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거. 여러분, 싸움은 왜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가 되지 못해. 잘못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대화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돼요. 부부에서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학교나 집에서도 똑같아요. 누구 하나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맞고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러면 대화도 안 돼. 어떤 나이 지긋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자기 땅을 팔아 바쳤던 교인도 난 봤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도 한 사람도 못 봤다고. 농담처럼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말씀이지만 정말 새겨 들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바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자아예요. 우리 자아.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심에도 아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버젓이 살아 움직이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성질, 이것이 예수님에게 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을 아세요? 어거스틴이라 부르기도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성자의 반열로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이 20살 때, 청년의 시기 때 진짜 완전 진짜 개망난이로 살았어요. 반항하였다 해요. 철부지였고 망난이었고 반항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이 어울리면서 완전 불량배 행동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철딱선이 없던 그런 없이 지내다가 결국에는 성경책 한 군데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회심, 변하게 된 시작이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저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읽었냐?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 굳이 이거 가지고 굳이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회심할까 싶은데 때가 있었나 봐. 그냥 이 말씀 딱 읽었는데 이 말씀 자기는 확 들어온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구절 때문에 어르신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학을 다 청산하고 다 접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다 바칩니다. 그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밖을 이제 거닐다가 예전에 함께 놀았던 불량한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를 불러요. 어거스틴, 자네 지금 뭐 하나? 우리와 같이 놀아야지. 예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재밌게 놀았지 않나? 자네답지 않게 왜 그러는가? 그와 같이 함께 놀았던 친구들이 그를 계속해서 같이 놀자고 속삭이고 유혹하고 그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친구들한테 했던 유명한 대답 하나가 있죠.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자네들이 알던 어거스틴 죽었네. 이 짧은 한마디하고 확 지나갑니다. 자네가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을 청산하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도록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 안에 날마다 죽고 또 죽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는 잘 못 죽겠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금 죽음에 이르도록, 여러분 죽어야지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부활의 소망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유명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하실 때에 기꺼이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훗날의 정금처럼 내가 다시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자로 내가 성장하여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높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실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좀 대볼까요? 하나님, 아직까지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거짓됨과 내 안의 음란과 내 안의 모든 탐욕과 불순종과 내 안의 혈기가 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의 불로 이 나의 자아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듬으실 때에, 정으로 나를 깨트리시고 또 우리 깎으실 때에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견뎌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매일마다 내가 고백하여서 다시금 나의 자아의 죽음을 다시금 선언하고 고백하며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사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내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내 안에 말씀의 열매를, 기운을 막는 내 안에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다 깎아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꺾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좀 그렇게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오직 당신의 뜻이, 당신의 그 말씀만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영광 받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우리 자아를 좀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시고 내 자아를 다시 한번 주님 불태워주시고 깎아주시도록 함께 나를 단련해 주시도록 함께 나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청년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아버지 서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모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꺾지 않는 죽지 않는 여전히 살아있는 나 안에 자아가 있다면 아버지 내가 죽어야 돼, 깨어져야 돼. 나 안에 아버지 이기심과 내 안에 아버지 분노와 내 안에 아버지 또 정죄함과 내 안에 불순종과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모든 악함과 악독함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주여 다시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아버지께 드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 안에 수많은 아버지 있는 이 모든 나 안의 환경들을 다시 한번 깨뜨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더 정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당신의 쓰임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매 순간마다 아버지 내가 닮아 나의 죽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더욱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아버지 예배에 다시 고백하는 데 되시도록 주님 나를 꺾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금 불태워 주시옵소서. 더 당신의 그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시고 아버지 나를 그 불로 씻겨주셔서 아버지 더 주님 나를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실 때에 기꺼이 나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우리 안에 놀라운 아버지를 다시 부어주시고 아버지 더 성령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니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다시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실 수 있도록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살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살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나 안에 내 자아의 십자가의 그 못 박음을 통해 내가 죽음을 선언하고 다시금 나 안에 자아의 파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내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당신의 그 자녀들 안에 당신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 다시금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금 우리가 변화되었고 새롭게 됨을 다시금 입었는데 아버지 그 의인된 내가 당신의 자녀된 내가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아버지 여전히 내 옛사람에 의해서 아버지 거짓과 음란과 도둑과 또 질투와 혈기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어떻게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상 숭배 탐심은 곧 우상 숭배를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모든 탐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나를 더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시고 예수의 불로 나를 씻겨주셔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아버지 다뤄가 주시고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련하시고 더 연단하신 이후에 더욱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의동치 않는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신 아버지 가정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훗날 더욱더 정금처럼
아버지 더 순결한 그 금처럼 나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 향한 나의 고백이 더욱더 아버지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한 아버지 금처럼 우리가 더욱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멀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떠나가게 하는 모든 내 안의 불순종과 내 안의 모든 음란과 교만과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내 안에 모든 청년의 때를 걸어갈 때에 아버지 청년들이 다시금 당신의 자녀됨을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끝까지 원수의 속임과 시험 앞에서 굴복하며 죄의 종로를 타는 그 모든 아버지 어둠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여 빛이 임할지어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모든 어둠이 다 몰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아버지 육신과 심령 가운데 당신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주의 권세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나의 죽음을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하고 이제 나 죽고 주님 사시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는 그런 예수의 사람으로 사랑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나의 본성과 나의 본능 죽지 않고 깎이지 않는 나를 다시 한번 다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 예배한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